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약에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모두 합치면 7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상의 7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 그 한 명이 예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한 뒤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뒤에 또다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사들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그의 입에 대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며 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이루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적 제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가 오신 이유를 실현하셨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낸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7원 중에서 1원과 2원까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1원 깨달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떡과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를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 역시 떡이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원수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원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이 원수를 먼저 언급한 이유일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자들, 비아냥거리며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흉계를 꾸민 자들, 바로 원수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말씀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당연히 용서의 대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실행자들과 오늘 우리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예수님이 그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 그리고 제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것이 다 모르기 때문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역시 죄를 범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핑계를 다 대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한 말씀이셨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보면서 철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우리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길로 갔다. 이것을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소견,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제멋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의 현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에게 주입된 대로 자신의 체계를 만들고 그 동조하는 세력 혹은 세상이 마치 진실처럼 완전히 형성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은 종말에 이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이단과 금송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가짜가 스스로 메시아 혹은 미륵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국가재난 사태에 가짜 이단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 리셋,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말씀으로 리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면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늘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날까지 무너진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시기에 전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의 주도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형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의 임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과 죄를 모르는 부재가 아니라 깨달음의 부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빨리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언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어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에서 언급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바로 다른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를 희롱할 때 강도들도 비아냥거림에 참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죄인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에 이르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가능성으로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신 지신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람은 또 다른 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를 같이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어떤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저들 중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라는 말씀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도가 자신의 죄를 몰라서 그랬다는 예수님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죄와 잘못에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어떤 이유와 살아온 질곡 등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로 그 강도는 순간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우 태연하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을 용기 내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을 하시면 기억이라도 라고 부끄럽게 용기 내어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은 강도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는 강도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동행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죽이기 전도되어 걱정 말고 같이 가자라는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에게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로 그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동행의 약속을 하시면서 걱정 말고 같이 가자. 주님은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시고 계신 십자가의 무게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제며 건강이며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로 살아가시기에 힘드실 때인 것을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동행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걱정 말고 같이 가자 라고 보혈을 흘려주시며 손 내미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임을 더더욱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